할렐루야, 토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주말입니다. 이 주말 하나님 안에서 더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기 원합니다. 비록 주말이지만 여전히 일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쉼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일하는 자리든지 또 쉼을 얻는 자리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안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입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46장 본문을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제 애굽 땅에 내리시는 예언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 애굽은 그 당시에 바벨론과 대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였죠.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애굽 땅에, 그래서 이 유다에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민족이 잡혀가고 또 그 유다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바벨론이 다시 자기들도 공격할까 두려워서 피했던 것이 애굽인 것을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애굽으로 예레미야도 바룩이라는 서기관도 같이 이 유다 요하난이라는 사람의 손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자, 그 유다의 사람들이 애굽에 머물 때 우리가 보았던 이 44장의 앞부분에 보니까 장소가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처음에는 나바네스라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네, 다바네스죠. 그리고 나서 높 땅을 또 이야기하고 또 믹돌이라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 유대인들이 애굽의 다바네스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살면서 자꾸 유대인들이 점차 자기들이 먼 땅까지 이렇게 세력을 넓혀간 거죠. 멀리 퍼져나간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민 1세대가 처음에 하와이로 왔다가 하와이에서 샌프란으로 오고 또 샌프란에서 LA 동부까지 뻗쳐나가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일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애굽에 대한 예언을 주십니다. 이 애굽, 그들도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손에 의해 애굽이 무너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한 44장에 보면 그들이 다바네스라는 곳, 믹돌이라는 곳, 그리고 노비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해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46장을 시작할 때 그곳에서 보니까 13절, 14절에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 지명을 똑같이 말합니다.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지역을 선포하는 거 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세력을 뻗쳐나가던 것, 그들이 거처하며 살던 곳이죠. 근데 그 사람들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핀셋으로 꽉 집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땅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예언을 선포하는데
이 애굽이 무너질 것이다. 너희 땅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갔던 그곳에 하나님은 그곳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곳만 안전한 것이고 내가 안전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안전할 수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제 안전한 곳에서 우리가 정착했구나. 애굽에서 이렇게 사는 것 안전하구나라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살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한 것은 그곳 무너진다. 절대 안전한 곳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것을 찾아가도 그것은 너희들에게 안전을 줄 수 없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품 안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곳만이 유일한 안전한 것이지 그것이 아닌 것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것만이 안전하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그리고 때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안전하다고 붙잡고 있는 거 하나도 안전한 것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오늘 마지막에 46장 이 두 절의 본문 27, 28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또 예언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을 들었거든요. 애굽이 무너질 것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내겠다는 겁니다. 포로된 땅에서 그들을 끄집어 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벌써 다 패망하는 그 애굽도 무너지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28절에 보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염려하고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되 마지막에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징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너는 무죄한 자다, 죄 없는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롭죠. 사랑이 많아서 그들을 자기 백성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지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다. 그게 몇 번이든지 간에 반복적이든 간에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에 우리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용서해 주시는 것과 별개로 우리에게 징계는 따릅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긴 하셨지만 바세바의 아내를 취했을 때 바세바를 취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 자복할 때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렇다고 그가 죄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사이에서는 아들을 하나님이 취해 가셨습니다. 징계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나의 죄, 이 이스라엘의 죄, 애굽으로 도망갔던 가지 말라고 했을 때 갔던 죄에 대한 결과들은 또 반드시 그들이 징계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차라리 죄 안 짓는 게 낫습니다. 거역하지 않는 게 낫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언제나 유익이라는 것. 그거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의 대가는 엄중합니다. 회개함과 동시에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수님 잘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